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직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처음에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이직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건강이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암으로 판명 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가족에게 혹시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자,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33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우리가 살펴본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세 부류로 분류한 기준이 뭘까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 걸까요? 외모로 분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분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분류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이처럼 분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하거든요.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쁘게 듣고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좋은 정보라고 누가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다이어트 비법이 이거래. 이건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걸 저장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금 하다가 말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반깁니다. 그리고 요새 재테크 정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 노하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미워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식, 무엇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거든요, 요나. 물론 나중에는 이제 돌이키긴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사는 그 때에 북방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요나에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너는 저 북방에 있는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요나 본인의 생각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전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도쿄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 원수나라에 가서 왜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여긴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결국 바다에서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되어서야 그때야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언제요?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굉장히 거부했단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많거든요.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이 아내 사라와 그리고 누구만 조카 롯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 이왕 부르실 거면 이처럼 세상에서 잔뜩 쌓아놓기 전에 시도도 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많이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하니까 납득할 수가 없었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될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때입니까? 믿음 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왔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딱 충돌했을 때 무엇을 기쁨으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한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나는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일단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 불편함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은 다 빼고 내가 순종하시는 부분만 순종하잖아요. 그것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내 삶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적용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 이게 바로 큐티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만한 것만 순종하고, 그러지 않은 건 빼고, 이거는 큐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지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말씀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심지어 책망의 말씀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기쁘게 들었다면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니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이제 사전에 보면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두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어디에만 쓰이느냐? 다른 데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렀으나 그 다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우리가 내밀고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뒤를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것을 싫어하는 거.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냥 나 몰라라고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며 삽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하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막 들여보고 하니까 예전에는 전파 차단을 했어요, 큰 교회들은.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전파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금지됐어요. 이게 자유를 억압한다 해가지고 법으로 금지돼가지고 이젠 교회 안에서 전파 차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을 켜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찬양을 그걸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와요? 카톡에 누가 문자 메시지 온 것이 없나 하고 카톡을 또 열어봅니다. 카톡을 열어보다 보니까 또 거기 무슨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눌러가 또 가는데 또 들어가 봅니다. SNS 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어떤 문자가 와 있잖아요. 어떤 글이 올라와 있으면 또 답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말씀에 집중이 돼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이 문자에 빨리 답신하지 않으면 저 사람 상처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자를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문자하면 또 답신하잖아요. 주고받고 하다 보면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벌어졌을 때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축복으로 주시면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투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이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잖아, 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왕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멸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을 우리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못하고 싱싱한 것들, 건강한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십니다. 자, 보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사울은 거짓말하죠. 아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가서 싸우라 했을 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축복을 드렸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것도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왕의 지위가 이렇게 박탈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때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없었겠죠. 이 마음속으로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나단 선지자만 몰래 불러가지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건 보지 않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항상 있음을 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예배 시간에만 모시고 있으며 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모시고 있으며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모시고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불이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동료들 눈치 때문에 침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결과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이 앞날에 그 어떠한 고난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그런 환난과 시련 너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심각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누가요? 미련한 자들.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냥 방법을 알려주셔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반대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도 달게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는 순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요. 당연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이 기록된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북방 대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몰고 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군사죠.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다 포위해버렸어요. 싹 포위해버렸어요. 이때 아수르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지 마라.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 18만 5천 명 군대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 군대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18만 5천 명에 비해서.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사신에게 들려가지고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연합군을 보내서 빨리 좀 물리쳐달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에 진영하도록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다 가가지고 아수르 진영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자기를 편들끼리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었어? 한 대 딱 때리니까 한 대 때리니까 두 대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중지단이 벌어져가지고요. 하룻밤에 거의 몰살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스기야 군대는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으니까 천사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했어. 나한테 시비 걸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중지단이 벌어져가지고 18만 5천 명 군대가 그냥 거의 다 죽은 겁니다. 몇 명 남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걸음한 날살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배반을 당하고 죽임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합 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 왕도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은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들었거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죠. 왜? 좋은 말만 해야 자기한테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하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절대 다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옳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딱 한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미가야가 늘 보면 좀 듣기 싫은 말만 하죠. 잔소리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합 왕이 바른 길로 걸어가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선지자는 내게 불길한 말만 해 라고 하면서 안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길랏 라못 전투에서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되죠. 또 상대편 편에서 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90%는 내 돈 아닌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누가 말려? 아무도 말리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분의 1을 신앙 고백 열매로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90%는 누구 겁니다? 그것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소비, 낭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내 방식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처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문제를 다 이렇게 오픈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 솔직히 오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답을 주시면 그 답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 33절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그리고 광장에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문 어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지혜가 거기 거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누구나 다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필요 없어요.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 외치는 것을 묘사했느냐? 지혜가 곧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부터 돌이켜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한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면 그 앞서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또 앞서가시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 도달하게 됩니까? 천국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자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날 돌아보니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불편할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무관심했습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교훈보다 내 방식을 앞세웠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기쁘게 듣는 자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조차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먼저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픈할 때 33절 말씀처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받은 자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즉각 반응하고 교훈을 따르는 삶을 태워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